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듯이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속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그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속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교회론이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의 교회론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보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렇게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시키는 바로 그 장소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2절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의사에게 병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죄인을 부르러 온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도록 오셨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5장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비유로 묶어놓은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곳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나누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기가 심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히 채워서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서 은혜 받고 나 혼자서 그 많은 고기를 잡고 그래서 만족하고 야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이 그물에 가득히 잡혀있는 이 고기들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어떤 힘으로 잡힌 게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서 거두어들인 그 생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그리고 열심히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공치사가 아니죠. 자신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라면 네가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너머의 것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그 소득물 때문에 친구들도 와서 한 배뿐만 아니라 두 배가 가득하게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내 교회만 숫자가 많이 있고 내 교회에 이렇게 큰 그물 속에 생선이 많이 잡히게 돼서 우리 배가 잠기게 되고 우리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입니다. 교회의 스피릿, 그 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줄 모릅니다. 말씀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얻어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하고 물건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초대교회의 정신은요, 우리가 11장 28절에서 또 30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던 흉년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그 많은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교회가 저렇게 힘들어하니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모금한 돈을 저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일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초대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를 내가 준다는 겁니다. 내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의식이 없이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그 결과물들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고백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물에 잡힌 생선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배도, 그 텅텅 비었던 그 배도 고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눔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부터 교회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누가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에는 4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5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몇 회가 나오냐면 1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속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의 출발점을 어디에 잡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대조가 나옵니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뭐 남에게 토색한 것도 없고 남에게 무슨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으니 그러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 저 세리보다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산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래 내가 조금 좀 의롭게 살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혹시 내 자신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 속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그런 소득을 얻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시험 속에 있을 때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 교회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경험. 우리는 사실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기억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바로 그 경험. 오늘 이 배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물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리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정말 나에게 이런 결과물을 갖고 오는구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리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요. 어떤 때는요,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자신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을 때 있을 때요. 그럴 때는 내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정신병에 걸렸잖아요. 귀신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혼란하고, 그리고 딴소리하고, 뭐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 그 귀신이 떠나버린 것. 악귀가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물을 내리는 경험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내렸더니, 그 찬양을 했더니, 그렇게 내가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도 그거 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힘과 능력이 내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바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남에게 내가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면 그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득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아니, 소득이 생기고 그물 속에 그 물고기가 가득 찼어도 그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그물을 내려서, 그래서 얻은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조금 더 교회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또 교회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내 지혜를 갖고 내 지식을 갖고 지금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던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얻은 것이 있습니까? 얻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경험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대로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하소연을 들어놓았습니다. 그 실패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로 남았는지 아직도 상처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실패했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패하고 만 이 시몬 베드로,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이 실패한 사람, 물질이 실패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실패한 사람,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였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또 내가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실패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상처를, 그 쓰라린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실패하고 낙담한 그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 속에는 이런 영적인 사명, 어떤 영적인 사명이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니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취한다는 말이 이게 좀 특별한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생포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오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포로로 잡고 사람을 생포하고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아니 이것은 그러리라 라고 그렇게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명령을 주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생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늘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령이 나와 함께 오늘 또 같이 동행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퀘스천 마크 다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카타푸뉴마,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카타사르카라고 하는 그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고 그것이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서 오늘 또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을 주십니다. 아니 나는 애매한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어영부영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땀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식이나 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람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경험, 아니 그물을 내려봤더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신앙의 경험을 간증하고 말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